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세 군데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본문의 특별한 언급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에요.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소명으로 부르신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첫 부분에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부르심의 본질적인 내용을 달아요. 또 두 번째 13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 12를 세우셨어요. 12사도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에게 지체로서의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 20절부터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집에 가셨는데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누가 내 가족인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 있는 부르심.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을 고치세요. 이제 그 전에 뭘 하냐면 회당에서 병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다시 어디 가세요?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로 가세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7절의 원어가 이제 여기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물러갔다. 근데 이런 의미와 더불어 돌아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돌아가다는 번역이 더 나아 보여요. 물러가다 지금 이상하잖아요. 말이 번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다시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요, 어디였어요?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명절 때와 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면 거의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나사렛 있다가 어디로 가셨대요? 가버나움에 가셨대요. 그 해변 주변으로 가신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이방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그 해변가로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또 우리들의 사역은 뭐냐면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 경계를 넘는 거죠. 나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글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요, 자기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어요. 큰 일을 보고 나온 거죠. 우리 8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예. 여기 주로 모인 사람들이 누가 많아요? 병자들이 많았겠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병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병고침도 구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큰 구원은 뭐예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알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앞으로 이 일은요, 제자들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와 혼잡하고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본문에는 작은 배 위에 올랐다고 그래요. 이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필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게 주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회복 뭐로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말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나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세요? 이게 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영혼의 회복?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사람이 바르게 되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용하시는 배는 어떤 배예요? 작은 배예요. 예수는 배에 올라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배는 누구를 상징해요? 제자들을 상징하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가 심히 보잘것없고 작아요.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작은 배에 오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작은 배일지라도 내어주는 사람을 쓰죠. 아멘. 부족할지라도 작은 배처럼, 또 나귀가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죠?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복음에 예수님께 내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음 11절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신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천하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일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세요. 여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소명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배처럼 또 나귀처럼 나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 두 번째 볼게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게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각자에게 소명이 있음을 말해줘요. 그런데 각자의 소명은요, 결국 한 가지 소명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또 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각자에게 모두 예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불러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는 예수님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는요,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어서 또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12. 그죠? 지체별로 맡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소명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도 포함되고요, 모든 제자들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떠난, 몸을 떠난 소명,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에 속해 있어서 내가 선교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거지, 교회를 떠난 사역은 없어요. 할렐루야. 소명의 핵심 뭐냐면, 그래서 혼자가 아닌 12를 세우셨던 거예요. 12를 세우셨으니 와 같이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이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을 언급해요.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내용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다시 12 제자를 세우셨다고 하며 어떻게 하세요? 각각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특이한 것은요, 세 제자에게는 다른 이름을 더하셨다고 하세요. 우리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죠? 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처라라.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일 거예요. 우리의 아들은 뭐냐면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열정을 말해요. 베드로는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 있겠죠. 그죠? 예.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야고보는 어땠어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야고보가. 그러면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요 다 순교했는데 길게 살았어요. 길게. 여러분 그것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 아주 늙기까지 살았어요. 오랫동안요 끈질기게 소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두 형제가 아주 열정이 넘쳐요.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요. 한 사람이 끝까지 끈질기게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주님께서요 예전에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여 부르시는 나의 이름이 진짜 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구원받고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이름?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명을. 예전처럼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세 번은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바닷가로 다시 가셨어요. 산에 오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도 오셨어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이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이. 장남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게 싫은 걸 수도 있어요. 또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같은 친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예수가. 그러나요 예수님의 부모는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죠. 우리 복음서 보면 누가복음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 얘기를 했어야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거를 친족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게 설득이 또 안 되긴 해요. 어찌됐든요. 가족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하해요.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우리 보면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게 대답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저는요 되게 이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은 뭐예요? 사심을 받지 못한대요. 누가 이 성령님을 모독한 일을 하냐면 주로 서기관과 같이요.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래요? 요즘 제가 볼 땐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이 더 그래요.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요 영적인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공부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얄팍한 자기 이성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28절,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죄 용서는요,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정할 때 죄 용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죄사함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제3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점점 깨끗하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소명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성령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서기관들의 논쟁이 이제 끝나고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요. 우리 3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뭘까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봤어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였어요? 소명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뭘 강조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12를 세우셨다는 거죠. 12. 그게 다양함 속에 하나됨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소명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소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충성하고 또 한 몸을 이루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사오니 그 소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작은 배,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